우리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좌뇌는 이성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뇌이고, 우뇌는 감정과 감각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뇌의 기능이 우뇌입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라는 말이 있고요, 또 감정지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능지수를 IQ라고 말하고, 감정지수를 EQ라고 말하죠. 요즘 지능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EQ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식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 지수가 있는가 하면 감사 지수가 있습니다. 믿음 지수가 이성의 역할이라면 감사는 감정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IQ와 EQ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감사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감사하는지, 또 감사의 지수가 높은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신앙생활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를 대할 때 감사하고, 가족을 대할 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꼽아보라 한다면, 하나는 범사이고 또 하나는 항상입니다. 범사와 항상. 범사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말한다면, 항상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범사, 어떠한 일이죠. 어떠한 사건이죠. 범사, 일. 그리고 항상,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항상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시간으로 볼 때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먼저는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이라면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모든 일에 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모든 일에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라면 불평 또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그렇게 감사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밑바탕, 그것을 기도로 다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귀한 일을 누가 해요? 바로 새벽을 깨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점점 사그라든다면 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사그라들고 초라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습니까? 기도가 활발합니까?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활기찬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함께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주여 복음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구한다 이거요. 몸부림친다 이거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습관이다. 기도만 습관이에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은요, 수요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해도요, 드릴 마음도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자연스럽고 예배 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인지, 그 예배 드리는 영광, 예배의 그 기쁨, 여러분, 이 예배도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보면 샘표 간장이 아니고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맛보면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셔요.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나의 예배 생활은 건강한 예배 생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 습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대 때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아주 그냥 40일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 또 무너져요. 또 40일을 작정하고. 그래도요, 이 젊은 날에 막 일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야 한다 이거예요. 이 새벽 예배 습관을 가지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드는지요. 습관 하나 기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이 배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습관이에요. 이 감사가 습관이라 이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에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이 기차 여행 갔는데 그 기차에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갑니다. 밤 시간까지 막 기차가 달리면서 기차 여행을 가는 그런 길인데, 밤에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친구도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깜빡 잊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면제 먹는 것을 깜빡 잊었대요. 잠을 자다 말고 수면제를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잠 자면 되는 거죠. 잠 자려고 수면제 먹는 거잖아요. 이 습관이요, 수면제 먹는 게 습관이니까 잠 자다 말고 수면제 안 먹었다고 일어나서 수면제 먹고 다시 자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습관이구나.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이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잘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에, 큰 집에 살 때는 더 큰 집에, 더 큰 집에 살면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자족하지를 못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한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배고픔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 모든 일체를 내가 배웠다. 이 일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에요. 자족.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해요? 없는 것 때문에 아이고 없어서 불편하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있는 것에는 감사 안 됩니까? 이게 자족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이구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생각입니다. 긍정적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 불평, 원망도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불평, 원망이 오고요,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감사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악조건 속에서도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봅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모든 것을 다 감싸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항상 안 되고 불평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악조건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입에 죽겠네 죽겠네 입에 달고 살아요. 부정적 생각입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고, 그런 생각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가면서 선도해 나갔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은 실패의 실험입니다. 1000번의 시도 끝에 그것이 완성됐다면 이 한 번의 실패는 0.1% 긍정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시도가, 그 한 번의 시도가 마침내 완성을 위한 한 번의 시도인 거예요. 한 번에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군가는 그 안 되는 속에서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게 긍정입니다. 우리나라 고속철 있죠. KTX. 이 KTX가 2004년도에 KTX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요. 20년 전이죠.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KTX가 뭐가 필요하냐? 20년 전에 그게 도일 때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이런 KTX가 뭐가 필요하냐?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KTX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초전도체를 통하여서 자기 부양 열차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실현이 되면 기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미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속도로 가냐면 이렇게 기차가 위로 뜹니다. 이 바닥에서 떠요. 마찰열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양은 붕 뜬 겁니다. 부양해서 그게 달리는데 그 달리는 그것을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툭 치면 가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지 않고도 툭 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력이 약화되면 우리가 한 발 뛰면 한 발 뛰면은 뭐 30cm 갔던 사람이 한 발 뛰면 6m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력이 약하면 그런 것처럼 그 중력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자기 부양 열차로 가면 시속 1200km로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선도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긍정적 사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으십니까?
여기에 긍정적 사고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심으로 탁월케 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이야. 실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탁월하고 또 그 가진 생각이 참 탁월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긍정적 사고에서 감사가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많구나. 여러분, 부자가 자신이 부자인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게 없어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받은 은혜가 크죠? 지난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다 이겨내셨죠? 받은 은혜가 큽니다. 감사해야죠.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배우자, 또 자녀, 부모 그렇게 귀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수입을 얻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뭐든지 이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받은 은혜이구나. 여러분 지난날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플라톤은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두 번째 그리스 사람이 된 것이 참 감사하다 했어요.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했어요.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감사도 대단한 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개, 돼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플라톤이요 그런 감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요즘 헬조선이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어제 제가 그 유튜버가 그 여행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를 다 곳곳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스탄으로 끝나는 거 있죠. 나라들 있죠. 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대부분 옛날에 구소련 안에 이렇게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도에 이렇게 독립을 하고 하면서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나라들이요 참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삽니다.
우리나라의 그 화폐 기준으로 보면 약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 기준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거의 뒤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동경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5년 동안 체류하면서 노동일 해가지고 그 노동일 한 것으로 인해서 집에 가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여러 소일거리도 이렇게 해서 사업도 일구고 이렇게 해서 그 살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교통부터 시작해서 좋은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사장님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일했습니다. 안성에서 일했습니다. 안산에서 일했습니다. 저 거제도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꼬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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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된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것 많으시죠?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없는 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질병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그 질병을 고칠 수도 치료될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 이력서를 이만큼 두고서 이곳에 이력서를 내고 저곳에 이력서를 내고 저곳에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가진 재물도 없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네. 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뇌성마비에 걸린 이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죠. 송명이 시인이라고 불리죠.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런 소아마비가 걸려서 입이 비틀어지고 한마디 하려면 입을 비틀고 손을 막 쥐어짜서 한마디 하는 그분의 고백이 나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도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장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약학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 원전 강독을 가르쳐 주셨던 배희숙 교수님이 계셔요. 그 배희숙 교수님이 히브리 원전 강독 하다 말고 자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진로가 고민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진로를 열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엄마와 함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루를 가고 이틀 가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그동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책상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책상 앞에 앉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니 나 앞으로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니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삶, 좋은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